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분이 있는데요, 김영석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철학과 교수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글을 쓰고 강연을 하시는데, 이분이 현재 나이가 103세이십니다. 한 세기를 사셨다 보니까 이분의 건강이나 또 인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듣기를 원했지요. 근데 이분의 강연의 모든 내용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어요. 한 세기를 살고 나서 내린 결론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내린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던 분이기도 하셔서 교육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바뀌고 또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좋은 그런 시설과 넓은 운동장 또 많은 그런 선생이 있는 것보다는 교실에서 따뜻한 정과 사랑이 있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깊은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세기를 사시고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듦과 또 때로는 명예도 얻었지만 인생의 결론은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리신 그런 결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에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율법사는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또는 서기관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그룹은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다. 그래서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또 이 율법을 지킨다면은 어떤 계명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온 평생을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613개로 나누었어요. 그 중에서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365개의 부정적인 계명으로 나누고, 또 뭐뭐 해라라고 하는 계명은 248개의 계명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613개 되는 이 계명,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이것들 가운데에 정말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논쟁도 하고 토의도 하고 또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했던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의식을 하신 것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셨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 아는데 어디에서 근거한 말씀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사들도 사실은 평소에 생각했던 말씀이고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율법사도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동일한 본문인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12장 33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 맞습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말하자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다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렇게 동의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 자기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찬성하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 사랑 이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살아가시면서 이 계명을 어떻게 순종하시면서 살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깊이 인식하셨을 텐데 또 지금 묻고 있는 이 율법사도 이것에 찬동하고 동의하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알고 어떻게 순종하셨으며 또 이들은 이 말씀을 알기는 알았는데 그 순종하는 정도가 어떠했는지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한번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 말씀을 옳다라고 하시기도 하셨지만은 때로는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꾸중하시기도 하셨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 이들이 행하고 실천했던 모습과 예수님께서 실제 사셨던 모습에는 좀 다른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실천하시면서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을 힘써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사랑을 따라서 배우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죠. 여기 다하여라고 하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하잖아요. 맞죠?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성경에서 두 번 겹쳐서 나오면 이건 강조하는 것이고요. 세 번 정도 나오면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전 존재를 다해서 너희의 인격을 다해서 너희의 인생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천함으로 봉사함으로 너희 인생에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가 예배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은사와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의 그 직장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이는 자선 봉사하는 사업가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내가 선교사로 내가 헌신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도 하고 교회에서 자기 자신이 맡은 바 역할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힘써서 수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도 이 말씀을 깊이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전통적으로는 1번 정도만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번 금식을 하고 이들은 11조를 그냥 드리지 않고
야채의 11조까지 드릴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바리새인 율법사들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른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사랑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만한 대가를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깊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여 금식과 구제와 기도와 11조를 하니 자기 자신들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어야 된다 여겼습니다. 잔치집에 가면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회당에도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랍비라고 칭함을 받아야 되고, 또 길가에 가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인사해야 되고, 또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겼고 그것을 또한 즐겨했습니다.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당연한 결과로 그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꾸중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이들의 가르침은 너희들이 잘 받아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행하는 이 삶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꾸중하셨던 부분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드러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모든 인생을 다 사랑하고 받아들이셨어요.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은 그대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낮은 자리이고 그것이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자리이고 괴롭고 힘든 자리일지라도 그것을 순종했고 기꺼이 그것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살아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도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자기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잘못이다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들은 옳다고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내려와 봐라. 저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은 그도 자기 자신도 구원할 것이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했던 이 말들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인데, 가장 아끼시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과연 가장 아끼시는 자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받으며 침뱉음을 받으며 저런 고난을 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어떤 이런 대우를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 잘못됐다라고 절대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고집하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볼 때는 이것은 이상한 일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렇게까지 표현되고 나타나고 드러났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옳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것들 가운데 그런 것은 없어요. 다 옳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아프리카 아르헨티나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한 알렌 까디머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첫 번째 선교사님이셨어요. 6명의 동료들과 함께 1850년 티에라 델 푸에고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선교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식량을 조달하는 그 배가 도착을 못해서 이들은 며칠 뒤에, 오랜 시간이 이제 며칠 뒤에 굶주려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그 죽음과 희생이 감동이 되어서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 선교에 그 불을 지피게 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영국 국교회에서도 이 일을 듣고 칠레나 파라과이 등지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1914년, 약 50년이 지난 시간인 뒤에는 50만 명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었을 때에 그의 손에 일기장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가 당했던 그런 고난들, 굶주림들, 환난들, 어려움들, 목마름들, 외로움들, 고독들, 그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의 마지막 문장이 뭐였냐? 마지막 죽기 전에 간신히 그가 남겼던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생각으로 압도되어 있다. 이것이 그가 남겼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여서 그 미지의 땅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배도 오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죽었는데, 그 마지막에 자기 일기장에 남겼던 말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자신이 미진했던 사역의 그 미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사랑, 그것으로 압도된 그 마음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여서 모든 일을 행하는 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남겨두셨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를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지극히 높은 곳에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두는,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깊이 신뢰하여서 행하는 자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으로 마무리되지 않도록 하시며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삶에 높은 지혜와 사랑과 그 은혜로 자녀들을 대해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사랑의 그 모습이 실천 가운데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웃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중요성과 가치를 동일하게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고 첫째되고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웃 사랑도 결코 그 무게와 중요성에서는 가볍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사랑 말씀하실 때에 또 둘째도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 말씀은 순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둘째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에 대한 무게와 중요성은 순서는 다르지만은 그 무게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을 참으로 크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8절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한다면은 그건 율법에서 더 이상 볼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이미 모든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이웃 사랑을 최고의 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문 그대로면 황제의 법입니다. 이 이웃 사랑의 법은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이 바리새인의 오해는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라고 하는 것, 이 말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과 이웃을 대하는 것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똑같을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은 부모께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꾸중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만큼의 이제 그 헌물이 있는데 이걸 부모에게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럼 나에게 없잖아요? 없는데 이제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 부모에게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맞죠?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기만 하면은 그 부모 사랑은 실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먼저 하면은 이웃 사랑은 조금 뒤에 내가 여유 있을 때 그 다음에 해도 되는 것이니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교회 봉사 너무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우리 어머님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반짝반짝 빛나고 많은 전도가 일어나고 또 교회가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서 청소하시고 봉사 열심히 하셨던 우리 어머님들이 집에 오시면은 집 정리 잘 안 하시고 애들 잘 안 먹이시고 이제 지저분하시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면은 다 따뜻하고 친절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분들인데 교회 문 밖에 나오면은 그 옛날 성격이 나와가지고 이웃들 가만히 안 내비두고 했던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냉정한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그 왜 그랬느냐? 하나님 사랑이 먼저이고 이웃 사랑은 그 조금 다음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사실은 은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구분과 그런 차별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런 구분과 그런 차별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면은 이웃도 이만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동일한 무게 가운데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차별과 구분이 없으셨죠, 맞죠? 그것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것이 또 뭐냐면 이웃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누가 내 이웃인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고 많은 알려진 그 질문이잖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잘 알죠, 맞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다 안다는 거예요. 율법사들에게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유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같은 종교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 이웃이고 이들은 내 사랑의 실천의 대상들입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서도 세리들과 창기들은 죄인들이고 내 이웃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내 이웃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대상이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이웃은 이미 정해져 있고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야 될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와 공통점이 있는 사람, 나와 믿음이 똑같은 사람, 나랑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웃이고 나머지는 이웃이 아닌 거예요. 율법사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셨던 것이죠. 왜 이런 구분을 가지고 너희들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런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이야만이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고, 이것들을 이웃들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는 사람은 이웃이 아닌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 벌써 자기는 다른 사람과 구분해요. 다른 사람, 토이,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그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세리의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서 아주 괜찮은 사람이고, 그 세리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또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될 이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웃에 차별이 없고 구분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대하듯이 이웃을 대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은 이웃에게도 좋은 것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웃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내게 중요한 것은 이웃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쓰다 남은 것 이웃에게 주는 것 아니고, 내가 이제 많이 썼으니까 이제 나에게 이제 그만큼 유용성과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웃에게 줄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줄 때는 뭘 줘야 됩니까? 그걸 줘야 됩니다. 그거를 주셔야 돼요. 그거를. 네. 내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 내 거 중에서 하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내게 꼭 필요한 거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립스틱 바르다가 이거 내 좋아하는 색깔이 아닌데 누구 줘야겠다 그러면 안 되고, 립스틱 고를 때부터 이거는 다른 사람 줘야겠다라고 골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국을 끓였는데 먹고 아이고 왜 이렇게 짜지? 이거 짠 것은 이 사람이 좋아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국을 끓일 때부터 한 그릇을 빼가지고 내 이웃을 주는 겁니다. 이웃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먹고 마시고 그들과의 친구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자기에게 좋은 거 다 끝나고 나서 그들에게 구제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이 사랑하시지 않은 분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벌레로 여기고 낮은 자로 여기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 귀하신 몸이 육신을 입고 오셨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귀하고 귀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이웃을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강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걸려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걸려 있다. 여러분, 그림은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못에 걸려 있죠. 맞죠? 못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그림이어도 땅바닥에 그냥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모든 율법을 거는 그런 원리교 정신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함과 삶의 행동과 실천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걸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받을 때에 존재의 가치를 느끼는 거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들도 나에게 중요하고 그들도 그 사랑을 받으면서 나는 삶의 존재의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라고 했었을 때에 드는 그 생각을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머뭇거리지 마시고 뒤로 미루시지 마시고 그 사랑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삶에 주어진 환경이든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옳다 여기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되 나 자신처럼 정말 내게 중요한 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